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일개 엔지니어였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적어도 저에게는 그분들 중에서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거나 또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내에 다른 사람을 때때로 하대하고 이기적이고 또 다소 괴팍해 보이는 분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동료가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치부되는 사회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과 위선도 주어진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 저희는 때때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7편, 시편 37편의 표제어는 이 시가 다윗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전달하는 내용이 교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하나가 하나의 연을 형성하는 이 형식의 시점을 들어 아마도 노년의 다윗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사울 왕의 쫓김을 당했던 다윗은 아마도 이 세상의 수많은 불의한 모습들, 악인의 형통 등을 많이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많이 산 후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노년에 이르러 이 시편 37편을 통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당대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주님의 격려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악인의 불의에 대해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불의하며 때때로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불평하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단어로 해석된 히브리어 하라라는 단어는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단순하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타오르듯 하는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가인이 몹시 분해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장면에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사실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해 마침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더 폭력적이고 더 악랄하며 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원래부터 살인도 불사를 만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이 사건 전까지 가인의 성품, 가인의 기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에 넘어진 이유는 물론 그가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 분노와 시기심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은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모든 상황을 향한 분노,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점점 자라나 마침내 당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분노와 시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인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직장 생활하며 이러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지 않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 깊은 곳, 나의 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게 점점 그것이 자라나 의롭지 못한 악인과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내가 입법자와 판단자가 되어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악인을 시기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시기의 위험,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악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교훈의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세상, 형통하는 악인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어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잠잠히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도 나처럼 사람과 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의 비극 가운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서 구덩이에 가두고 먼 나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그의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분을 품고 그 분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불의한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하며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불의한 세상,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요셉이 분노와 시기에 매여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나온 요셉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요셉의 이 진술은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지난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형들이 자신을 판 것도, 자신이 그렇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그 아내의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래서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전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전에 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그 순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순간, 그때마다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거두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인데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때로는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고 안정에 대한 우리의 욕구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짤막한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짤막한 진술 안에 분명 그들의 내적 번민과 고민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수년의 세월을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성도의 복,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때로는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모두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선하신 주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 시간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선을 행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참된 복,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버겁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높여주실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